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 무신론자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믿는다면 어떻게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갤럽 폴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 중에 69%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는 3분의 1, 인구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단계 수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8년 전 저는 제 아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아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 전까지는 저는 아내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를 경험을 통해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8년이 되는 지금은 멀리서도 아내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게 되고 또 말투만 들어도 마음속 감정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55년 전 교회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 가지 차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느 차원에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은 차원에서 알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는 거짓 추종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이라는 호칭은 예배에서 사용되는 호칭이며 또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머리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부르는 호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호칭이 아니라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야고보는 비로소 자신의 형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기록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믿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암송함으로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식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지식은 귀신들에게도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22절,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행동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기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이 실제로 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롯 유다도 역시 이런 일들을 행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를 빌어 이런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 결정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분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갈지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것저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매우 무섭고도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것저것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지켜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를 치면서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같은 코스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 나가신 분은 한 명이에요. 근데 교회 나가다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사람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한테 가장 혼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했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요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기독교를 믿어야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주여,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여,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주여,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여,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성가대에서 봉사했습니다. 주여, 저는 집사였습니다. 주여, 저는 장로였습니다. 주여, 저는 목사였습니다. 주여, 저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물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일들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란 단순히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것을 인식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그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통로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또 위험한 상황을 당하면 그것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2주 전에 농구를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다칠 뻔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데 밀어갖고서는 제가 꼬꾸라져서 어깨, 목, 머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파울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때 상황을 뒤돌아보면 끔찍합니다. 지금도 머리가 여기 목이 삐어갖고서는 고개를 잘 못 돌리는데 잘못하면 목이 부러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해주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강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그분은 저를 알긴 알지만 저와 아주 절친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스티브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저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친구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를 저의 별명으로 부르면 그 사람은 저와 매우 절친한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기독교적 무신론자인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메시아다, 구원자라,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7년 동안 다녔지만 놀러 다녔고 사람들 만나러 다녔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머리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던 순간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5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 무신론자의 모습을 보고 교회 나가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너그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자유함과 기쁨과 용서와 축복과 영생을 받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과거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만 그와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저는 프로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직접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불우이웃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니까 정말 인상 깊었고 인상이 깊었고 좋은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경주 선수를 한 번 만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가 최경주 선수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면 만나야 합니다. 전에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며 그분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머리로는 이것저것 식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위탁한, 나의 삶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적이 없다, 헌신한 적이 없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전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가까운 관계를 가졌지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멀어졌다, 이런 분들은 지금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 저에게 경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